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좋습니다. 또 말씀을 나눌 적에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새겨지는 또 은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2월 달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있기까지 한 4주 정도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절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절개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의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의 집은 반석에 섰기 때문에 그 집은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지 않게 되게 되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신앙의 물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게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좀 계속해서 점검해 보게 되는 가운데 우리의 집은 믿음의 집은 반석의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믿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결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십니다.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 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5명의 신부들. 그러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 어느 날 문득 호련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잔치 준비를 하게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한 처녀들은 신부들이죠. 신부들은 다시 오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오셨을 적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때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런 물음을 갖게 됐지만 때는 늦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점점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극명하게 갈라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되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가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예수님 오심의 대강제를 우리가 또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 아래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또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해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랑하되 끊임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 그리고 대접하는 그 자리, 대접하되 원망 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대접하는 그 자리가 우리들 속에 더 넓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중간의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양의 자리는 염소의 자리냐, 오른편의 자리나 왼편의 자리이냐, 극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극명하게 나누시게 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누시게 됩니다. 이것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들어가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먹으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혀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가 무엇던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예비된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쓰와서 나를 보았나. 그럴 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묻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마시게 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바로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도 작은 자, 그 자와 예수님은 동일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동네 그곳에서는 그곳에 가끔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려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막 돌을 던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전염되고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통일하게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을 던져지게 되고 문을 닫고 꺼려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돌을 던졌구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데. 글쎄요,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과연 줄 수 있었을까? 헐벗어서 내려왔는데 과연 옷을 덮여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자와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바로 동일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게 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가 온다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헐벗음을 줄일 때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헐벗어 옷을 입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더라고요. 왼편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라. 영원한 부들에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어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으리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도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거, 소극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지극히 작은 자나와 예수님을 주님은 동일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지극히 작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겨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귀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서 섬기는 그 자리가 작은 것이지만 바로 그것은 주님에게 하는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관심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였을 적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때가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있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꺼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었더라. 고넬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셨어요. 고넬료야, 이방인이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실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큰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일까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나서 그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단순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김을, 사랑의 실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선함으로 증거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선행은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선행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이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삶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은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대하듯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있는 곳에 우리 손길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있는, 지극히 작은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섬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섬김이 그곳에 이렇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의 실천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하며 주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야 손을 펴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